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장 10절로 14절까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32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졌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밀어낸 거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찾고 그리고 뭔가를 섬길 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그냥 종교의식, 이것만 대리 만족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자기가 조각해서 만든 것들로 대리 만족을 하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덧붙이고 덧붙여서 이게 진짜다라고 만든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대신 대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래의 것을 자꾸 채우세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채우시는 것인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을 그 심령에 부어주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 이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막 이제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찌른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들이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찌르고
그들의 하나님의 목자들을,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목자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 선지자이든 하나님이 보낸 또 다른 선견자이든 하나님의 목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그들을 찌르고 박해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찌른 것이죠. 우리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 가운데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들을 박해했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너무나 멀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고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돌아오라 돌아오라 경고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총을 구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이게 없던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산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사랑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소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제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내가 자격이 안 돼요. 은총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본래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너가 살아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이것도 구하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너 자격 안 되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 세상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언제 기도했다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막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그 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걸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세상에 저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저거 필요해요, 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간구. 이 간구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용서. 그래서 이 지금 스가랴에서 압축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회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걸 이야기하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이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도 구하시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삐딱하게 나가고 곁길로 나가고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이런 자로 부르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잘못이 없나요? 아니죠.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잘하는 게 있어요. 사울에게는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주 작은 거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토로하는 이런 마음,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내어드리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며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세상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완고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여린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간격도 어떤 벌어짐도 없는 이 마음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고 책망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작은 잘못에 더 섬세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자신의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듯이 장자가 죽어서 그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독자와 장자를 잃은 부모처럼 그렇게 그들이 눈물로 애통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는 눈물이 없는 시대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애통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눈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눈물이 마르지 않죠. 감사해서 눈물이 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게 여리고 순수하고 순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이야기해요. 우는 자가 지는 걸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똑 골짜기 이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림몬은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무기똑 골짜기 하다드림몬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러다가 무기똑 골짜기에서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쏩니다. 요시야 왕이 결국엔 이것으로 해서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왔지만 도착했지만 그가 죽게 돼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이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에 빠지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조차도 그의 죽음 앞에 애가를 지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1절은 바로 온 민족의 애통, 유다 민족의 애통, 예루살렘의 애통,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 예레미야까지 애통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처음에는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회개가 계속해서 더 큰 범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애통으로 막 회개가 전이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산대부흥하고 평양대부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런데 이 평양대부흥의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이 평양대부흥에 그 아주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통의 자복이 하나님 앞에 막 그들이 자기 죄를 고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막 눈물 지으며 그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양 전체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을 넘어서 많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통해 자복하는 이런 어떤 회개의 역사, 평양 대붕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그들 속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막 부어준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한참 눈물 흘리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평양 대붕이에요. 그들에게 애통의 마음, 간구하는 마음과 나중에는 다 울고 나서 그 텅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바랬던 그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이게 평양 대부흥의
두 근간이에요. 지금 스가랴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들이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시면 계속해서 14절까지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래서 그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계속 회개의 역사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자신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간구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 죄를 돌이키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게 구원이 있다. 내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회개가 없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핏 보면은 회개가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이야기하셨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죠. 내가 회개했다 안 했다라고 인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고 회개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없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그들이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죄사함 속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작은 죄에도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데 회개 없어도 구원이 있다 이 말에 꽂혀서 회개 없이도 다 구원받는 거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회개함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 이런 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죄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르고 눈물 없고 그렇게 강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